오늘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서부터 나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의식은 2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주는 진영 안과 밖에서 해야 될 규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주는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규례를 설명합니다. 이 2주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일단 먼저 첫 번째 주간에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았는지 아닌지를 면밀히 진찰한 다음 나았다고 판명되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새 2마리를 준비해서 진영 바깥에서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주 마지막 날에 또 한 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몸의 모든 털을 다 밀게 하고 옷을 빨게 하면서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그 사람을 위해 번제, 속건제, 소제를 드리면서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각각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정결해진 것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철저히 망가졌던 한 사람의 인생이 제사장의 중보로 인해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그의 역할을 통해 무너진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지만 그도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질병을 고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셨죠. 제사장은 그저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찰을 한 후에 그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도움과 중보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한 사람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뀔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의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자신의 임무와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망가진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이 한계가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인간일 뿐이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자신의 한계 안에서 그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망가진 인생을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모형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동물제사, 정결의식, 피 뿌리고 기름 바르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면 악성 피부병과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말은 나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부족과 연약을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나갈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 또한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는 병자와 죄인을 만나셨고 그들과 접촉함으로 부정을 자신에게로 전가시키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시험 앞에 직면하셨고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만난 어떤 고통 앞에서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악성 피부병이 있든지 어떤 악성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진찰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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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없으나
나에게 이름 예수